예. 오늘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당연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으로 난 사람이고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이니까 당연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세상과 크리스천의 관계를 딱 설정해주는 핵심 교리예요. 이게 크리스천과 세상과 크리스천의 어떤 관계성, 이 함수 관계 이걸 설정할 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말씀 세상과 크리스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기도하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지금 그 세상, 18절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이 세상과 크리스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과 크리스천에 관한 관계를 이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위해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 있게 영감 있게 또 주님께서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저희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받아서 저희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크고 강력하게 저희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저희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그것이 빛으로 열매로 또 향기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의 것과 또 주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증인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과 세상과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천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런 말을 흔히 자주 많이 합니다. 다 아멘 하죠. 그런데 이 탐욕적인 크리스천들이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탐욕적인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나부터 잘 되고 봐야 된다 이런 거 어때요? 좀 쪽팔리지. 크리스천이 그런 말 하기가 어때요? 일단 나부터 잘 살아야지, 나부터 잘 돼 봐야지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이제 얼굴에 좀 웬만한 이게 철판 깔지 않고 좀 힘든 말이 그 말 그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지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 이제 나부터 잘 되고 봐야 한다는 말 하고 싶지만 차마 그런 속물건성을 대놓고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먼저 내가 잘 돼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내가 잘 돼야 남을 도울 수 있다. 먼저 내가 잘나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 먼저 내가 잘 돼야 선을 행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러면 어때요? 들을 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죠? 이런 말은 사실 이 크리스천들이 자기 이기심과 속물건성과 탐욕을 포장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로마 시대의 크리스천 노예들이나 종들이 자기 주인이나 상전보다 더 잘났어, 더 부자였어, 더 똑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간수보다 더 잘났어, 더 경쟁력이 있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져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캐톨릭은 양반들을 집중 공략했어요. 먼저 양반들보다. 왜?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해야 밑으로 퍼진다고 본 거죠. 그것이 지위와 신분과 권력과 부 이런 것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 된다고. 근데 개신교는 들어올 때 이 일자무식의 서민들을 아줌마들, 서민들, 어린애들을 중심으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 살아남은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일본은 사무라이들 중심으로 그 윗급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이 완전히 서구 따라하기 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크리스천은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더 경쟁력, 더 높은 집이 더 똑똑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신분을 갖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자. 이것은 크리스천한테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하등에 상관이 없는 말인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목사들이 그 말을 해줘야 되잖아.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니까 해주려다 보니까 나부터 잘 나고 봐야 된다. 나부터 사야 된다. 나부터 잘 살아야 된다. 내부터 부자가 된다. 참 이 말을 하기는 민망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어느 분야에서나 이 소유 경쟁을 벌이고 학생들이면 같은 학점, 더 높은 학위, 돈 버는 사업가들은 더 많은 부, 권력가들은 더 높은 권력, 회사에서는 더 높은 더 빠른 승진. 어때요? 이 소유 경쟁을 벌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그렇게 한탕해야 그것이 승리인 줄 아는 그런 이들이 매우 많은데 이것이 기독교의 부패고 변질이고 타락이고 배교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인터넷 설교를 되든 방송 설교를 되든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으면 빨리 이거 꺼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턴 오프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런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목사가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고 막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된 거죠? 주님 말씀 뒤엎는 거지. 안 그래요? 주님 말씀 뒤엎는 거라고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부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롭거나 강하거나 고귀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않으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 강한 자, 고귀한 자는 많지 않다. 극소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무기로 세상과 경쟁하거나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과 싸우도록 부르지 않으셨고 육신을 개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든지 향기를 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택한 사람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택한 사람들은 육신의 무기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점이나 장점이나 탁월한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어야 뭐가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무엇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없어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설모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택하신 것 5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참으로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다음으로 없는 것들, 총 6가네. 예,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여기서 벗어나려고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고 나라 있다면 내가 예수 왜 믿냐 이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죠. 그게 현세주의예요. 그래서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내가 강한 자가 되고 싶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고 어떻게 해서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데 그 욕심에 불을 붙이는 게 뭐냐면 오순절 은사주의예요. 거기 이제 장단 맞추고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장단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막 신세 한탄을 하고 이 세상 못 살겠다고 비판합니다. 그럼 완전 절망하고 불평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었는데 믿고 난 후에도 이렇다면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 대부분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죽게 기도합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해요. 마음의 정욕을 따라 구하고 탐욕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서 포장해서 기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서 몇십 년간,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추구해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주님께서 거짓말 좀 그만해라 그러죠.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라. 제가 어떤 자매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남편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가 그럴싸하지 않아요?
남편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분도 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좀 거짓말 그만 좀 해라. 내 교회 제발 거짓말 내 앞에서 거짓말 좀 그만해라. 응? 그 지가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있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기는 쑥스러우니까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다고.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기특하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과 그 상상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덧 주를 알고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 어때? 정욕이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고 탐욕이란 것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나길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악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다 없애버리자 그러고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알죠? 그렇게 알죠? 또 여기서 살 만한 것 같아요. 비비대서 여기서 잘 살아야지. 비비대더라 여기서 잘 살아야지. 뭔 소리냐? 응? 그럼 여러분 아직 한참 먼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세상과 크리스천의 관계도 가장 기본이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17장 6절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현 세상은 악합니다. 현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악한 현 세상이란 말 때문에 주목하시고 악한 현 세상 세상은 아름답다 세상은 좋다 세상은 살만하다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와 성령의 권능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전부 다 마귀의 속삼이고 이걸 인본주의적 기독교 그래요. 이걸 인본주의적 기독교라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적 기독교 이건 배교입니다. 그런 사상이나 철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마귀의 사역자들, 마귀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 자녀 키울 때는 뭐라고? 세상보다 좀 나은, 세상에서 좀 더 탁월한,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만들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난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나야 그렇다 치지만, 내 인생은 이제 이 나이에 포기했다 치고, 내 자식들은 안 그래도 생각하잖아요. 예. 아직 나는 그걸 전혀 버리지 못한 거죠. 내 속에는 아주 잠재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난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다만 그들을 악에서 이 세상에 사는데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주님께서 그걸 기도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 살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주님의 기도가 이겁니다.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 격리되어야 한다. 이런 완전 분리를 주장하면서 문명을 거부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세탁기도 안 쓰고 냉장고도 안 써요. 아예. 문명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분리를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제도로부터 분리로 규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수도원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실행해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서 분리된 삶을 살되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교구고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전쟁터예요. 이와는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세상에 적극적인 충격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국회의원도 많이 만들고 크리스천 장관도 많이 있고 지금 국회 대한민국, 미국 모르겠고 미국 뭐 거의 대부분이겠죠. 한국 같은 경우도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이거든요. 그 국회 내에 크리스천 신우에 나오는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신우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우에 나오는,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또 캐톨릭 따로 모여요. 그럼 반 이상이 뭐라고요? 나름이 범기독교야. 나름. 그런데 뭐가 바뀌는데? 그리고 뭐 장관들도 크리스천이 없겠어요? 전에 우리나라 뭐 대통령도 국회의원, 대통령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뭐 장로님 출신도 있고 뭐. 그래서 무슨 영향을 주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의를 전파함으로써 박해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으며 고난과 박해를 당하며 살도록 지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으며 살도록 반드시 그냥 그게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지정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우대받으며 영광을 받으며 지배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앞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크리스천을 미워하는 이유가 나오죠. 첫째는 뭐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게 첫 번째.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이게 두 번째 이유죠.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내가 주님으로 택함 받았다. 그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거짓이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거 세 번째 이유네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자, 세상이 왜 크리스천을 미워하냐? 우리가 뭐 총칼 든 것도 아니고 무슨 정당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무슬림 테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세상이 미워하냐고요. 우리 세금 잘 내고 모범 시민들이지 다. 그런데 왜 그걸 미워하냐고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왜 현대적 분들은 환영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SV나 뭐 NASB, NIV, 이거 왜 그런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내야 됩니까? 오늘 공부의 목적은 성도들, 특히 초신자들로 하여금 저희가 이거 기초교리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기초교리예요. 특히 초신자들로 하여금 균형 있고 일관된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영위함으로써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악으로부터는 지켜 보호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보는 세상의 관점을 정확히 살펴봅니다. 성경이 보는 세계관. 성경이 보는 세계관은 여러 종교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집이라고 부유할 때 이 세상의 종교는 말이죠. 집을 수리하자예요. 집을 고쳐서 쓰자. 이게 종교입니다. 멀쩡한 집이 있으니까 집은 멀쩡하다. 다만 뭐 고장난 부분, 썩은 부분, 잘못된 부분은 수리하자는 거예요. 고쳐서 쓰자는 거죠. 반면 성경은 집을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자는 겁니다. 이건 못 쓰니까 이걸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자 이거예요. 사람이 집이라고 보면 사람이 장마이고 집이라고 뭐라고요? 종교는 사람을 고쳐 쓰자는 거예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훈련을 시켜서 무언가를 못 깨닫게 해서 사람을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쓸만한 무언가가 있고 쓸고 닦고 뭐 하면 뭐라고? 괜찮은 사람 된다 결국은. 그게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좋은 사람, 무인 거룩한 사람도 다 부패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쓸모없다 이거예요. 쓸모없다. 내가 봐도 이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쓸모없다고. 다 뭐 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세상 종교는 가르쳐서 쓸만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개발시키자는 주장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진화론이에요. 점점 진화, 점점 프로그레시브, 점점 향상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종교입니다. 반면 성경은 정반대로 이 옛사람, 이전 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6장 6절, 에베소 4장 2절, 골로새서 3장 9절, 세 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를 개혁하거나 개발하거나 개선하거나 더 낫게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죄의 몸을 멸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욕심들에 따라 욕심들에 따라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 그냥 욕심도 아니네.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쳐 받았으니. 우리는 벗어버리라. 멸해버리라. 죽어라. 이거예요.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일부가 아니라 통째로, 나의 전인적으로 다 통째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익함과 악함과 무능함 이걸 잘 압니다. 난 무익한 자였다 이거야. 난 사악한 자였다. 부패한 자였다. 더러운 자였다. 난 전적으로 아멘합니다. 크리스천이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육신에 대해 더러움과 사악함,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함을 난 인정합니다. 난 내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에 다 아멘이에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도 어떤 상품은 참 버리기 아깝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보여주시면 그 얼마나 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나의 어떤 성격이 있으면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좀 신뢰할 만한 어떤 육신의 뭐 기질이나 성품이나 그래도 내가 내가 다른 거 하나 몰라도 의리 하나 있다.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신실함은 있다. 내가 다른 거 하나 몰라도 끈질김은 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한번 보여줘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내가 의리는 무슨 정직함은 무슨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네. 사람은 안 보여주면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안 해요.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저처럼 어릴 때부터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의지할 게 없으니까 무조건 인정해버리지. 응?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죄를 많이 짓고 살았고, 그런데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자기를 포장할 때는 이 시대 최후의 선비인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내가 올곧고, 이 시대 최후의 선비고, 내가 선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고 그랬었습니다. 사람이 사악함이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이라고 그러죠. 속이는 것.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럼 세상은 사람을 이렇다. 사람은 그렇다 치면 세상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이 직업 갖고 저 직업 갖고 직업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대학이면 교수들, 학생들, 법원이면 뭐 법관들, 그죠? 뭐 또 미술하면 예술가들, 음악하는 음악가들. 거기 다 부정과 부패가 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 되면 종교인들 되고 절간에 가면 뭐 스님들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그들 직업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직업이 뭐든 상관없이 뭐라고요? 다 부패하고 사악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부패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갖는다고 그 뭐 녹화사판에 뭐 쌍욕하면서 하루 벌어 뭐 하루 일당살이 한 사람들은 악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더 악한 사람들은 워싱턴에 훨씬 많아요. 워싱턴에 훨씬 더 많다고. 그리고 뭐 교회 모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게 교회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확실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그게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관계없습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인류 문화유산은 따로 빼놓고 주님께서 싹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개혁과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해 내린 명령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더 살기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기도하지 말고. 이 공평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뭐 그런 기도 다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걸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노라. I pray not for the world. I pray not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노라. 주님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께 세상을 위해 막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에서 세상을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세상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 모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주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위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세상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죠. 특히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이 기도합니다. 문재인 싫다고. 많이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안 하지만 문재인 싫다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되고 문재인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면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라인을 넘지 않도록 기도하면 돼요. 뭐 거기에 안잘복달할 거 없어요. 예. 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제일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노라. 두 번째, 세상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요한 사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둘 다는 없다 이거예요.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증언입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데마는 왜 떠난 것 같아요? 바울과 동행할 정도면 상당한 크리스천일 거예요. 당시에. 바울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뭐라고? 그는 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고 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 역시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정비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만 그건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항상 선거 때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더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 당선되고 나면 더 악해지죠. 더 나빠집니다. 절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 세상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본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악함과 본성을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 사악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물론 뭐 내가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 사악합니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 사악함을 인정한다고. 그 사람 막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별로 안 놀라요. 왜? 난 그 사람의 사악함, 탐욕을 인정한다고. 탐욕을 인정하지. 탐욕 인정하래. 난 다 인정해요. 난 어느 교회 누구 이야기하면 난 그거 인정하니까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요. 왜? 그게 사람이라고. 그게 사람이라고.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 역시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정비, 정치 체제의 정비 이거 있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치 체제를 정비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나병 환자의 몸에 옷을 갈아입혀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옷을 갈아입힌다고 옷을 점점 좋은 옷으로 막 갈아입혀 보세요. 그래 갈아입었죠. 아무리 갈아입혀 봐야 몸속에 낙균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제도는 아무리 바꿔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왕정에서 공화제로 바뀌고 뭐 독재에서 민주화로 바뀌고 뭐 그게 사회주의로 바뀌고 뭘로 바뀌어도 세상은 뭐라고? 아무리 바꿔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 번째,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바울 사도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했는데 로마 12장 2절에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 중요한 말.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동화되지 말고 변화되자. 크리스천은 동화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된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변화받으면 당연히 환경도 변화돼요. 인식의 전환, 발사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 그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떠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게는 많고 많은 변화가 내외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세상을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뭐 직장 바뀐 것도 아니고 집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차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 인물이 갑자기 확 변한 것도 아니고 연봉이 확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바뀐 거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죠?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이 변화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악을 생각하던 이전 습관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던 내가 주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부정적이던 생각이 매사에 진취적이고 도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언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 사람 흘러나오는 기가 한국 하면 주로 기라 그러죠. 기질이 바뀌었다.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게 이겁니다. 생각이 변화를 받으면 취미가 바뀌고 기호가 바뀝니다. 기호가 바뀌어요. 생각이 변화를 받으면 삶의 양식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인격도 바뀝니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 세상의 친구 되지 말라. 세 번째,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했고, 다음, 세상의 친구 되지 말라. 야고보 4장 4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제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주님과 세상이 얼마나 원수지간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명령들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들을 마음속에 깔아두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제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대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는 첫째가 분리입니다. 세상과 나는 뭐라고 양립할 수 없다. 세상과 나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어요. 같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 살고 있는데 분리되어 산다예요. 분리되어 산다. 이 둘을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가 비동조입니다. 동화되지 말라. 동조하지 말라.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제안에도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멋진 플랜을 내놓아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들에서 많은 사회운동을 하는 걸 자주 봅니다. 정치운동하고 집회라는 것 자주 봐요. 그런 것은 대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킹제임스 교회 중에서도 막 미치도록 이게 정치운동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엔 주로 좌파 쪽에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찬송가 막 개사해가지고 막 응답 노래 부르고 운동권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는 인권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보니까 그런 식의 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또 그런 목회를 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보지도 않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반대가 됐어요. 셋째는 비일치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것에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겁니다. 낙태는 합법이지만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형제 폐지는 종교적 사회운동이지만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동성애는 지금 미국에서 합법이지만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합법화되어 있어도 합법화가 됐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그거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비일치, 비동료입니다. 비일치, 비동료, 비타협.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5번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 십자가에 못 박고 크리스천과 세상은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관계입니다. 원수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냐? 세상에서 우리는 뭐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는 뭐래요? 오물과 쓰레기라 그럽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래요. 만물의 찢기 같은 자.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자. 그래서 없애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서 뭔가 된 줄로 알고 있다면 아직 성경적으로 그 사람 한참 생각이 먼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냐? 첫째, 성도는 이 세상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입니다. 타국인이란 말은 뭐죠? stranger. 이 말이 뭐예요? 내에서 이방인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교포생활 전부터 여기 지금 계신 분들 2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죠. 저도 이제 20년 넘어가니까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오래 한 거죠. 20년 약간 덜 됐네요. 제가 2001년에 왔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내가 타국인이지만 한국 가도 어리버리해져가지고요. 서울 내리면 어리버리해져가지고 완전히 스트레인지예요. 제가 버스를 탔는데 요금을 잘 몰라가지고 했는데 기사도 욕심나게 먹었어요. 낚시가 기사가 돈 미리 그리 준비 안 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욕을 막 싸가지고 막 바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내가 지방만 살다 온 게 난 서울 살았어요. 80년대부터. 근데 서울 살았던 사람이 그 서울 가가지고 내가 막 헤매더라고 보니까 이쪽이요 이도냐 이쪽이요 이도냐 그러고 앞에서 묻고 막 그래.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 길 건너야 됩니까? 이쪽에 타야 됩니까? 되게 생소하고 낯설고 황당하대요. 이 세상에서 타국인이고 순례자인데 그게 크리스천이죠. 어디서 우리가 얘가 내 고향이고 내 땅이 아니단 말이에요. 타국인이라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지나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다 지나가는 길이라고. 지나가는 길. 히브리 11장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 믿음의 선전들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다. 여기 그냥 천년만년 짱박혀 살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나그네 순례자예요. 나그네 순례자. 잠시 있다 떠나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그냥 우리가 살았던 집은 그냥 남겨두고. 집은 남겨두고 그냥 나그네 순례자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 2장 11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크리스천에게 지금 성경이 뭐라죠?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한다.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 이랬잖아요.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우리는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저 하늘에 본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그네 순례자다. 그럼 불신자들은 뭐죠? 방랑자요 도피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인이 주님 앞에 한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방랑자와 도망자가 되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방랑자, 도망자, 갈 길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좌표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방랑자죠. 다 길 잃은 자들이단 말이죠. 길을 잃은 자들이 길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길을 잃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 곳을 알고 있어요. 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죠. 근데 가는 곳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기 전에 우리 말할 수 있다. 내가 곧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거기서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 아직 이 크리스천의 이 사생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타국인이여 순례자다. 나는 이 땅에서 타국인이여 순례자다. 자기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고 방랑자고 도망자라면 이 시간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둘째, 성도들의 집은 하늘에 있고 생활권이 바로 저 하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애정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보물들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상급도 하늘에 있고 우리가 입을 몸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활권 자체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생활권이 하늘에 있다고. 에베소 2장 6절, 빌립보 3장 20절. 또 함께 일으켜 세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들이 앉혔으니 함께 하늘의 처소들이 앉혔으니 하늘의 처소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있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세상을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명에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성도라면 주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생활 태도인 겁니다. 구원받은 것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극적인 이 변화, 회심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관념으로 지식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 종교적 행위를 하기 신경을 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 하늘에 대해서 이 자연스러운 그 애정과 갈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아주 그 자연스러운, 왜? 내가 거기서부터 났기 때문에 다 자연스러운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갈망이 있어요.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타고난 본성이에요. 영적 본성이라고요. 디바인 네이처다 말이죠. 셋째, 성도들이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이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의 뭐라고 사역지다 말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했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의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사역지,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혼들을 이겨와야 됩니다. 부지런히 수고하고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밭을 돌보지 않는다면 수확을 얻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혼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을 이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져야 되느냐?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져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야.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삶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성도는 성경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봅니다. 성도의 생활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돼야 되고 행동 또한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 가진 거 없는지 몰라도 정말 그 사람 정직해. 이런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표지가 있어야 되는, 커버가 있어야 되는, 그 커버가 뭐냐 이거예요. 아, 그 사람 알고 보면 없어 보이지. 알고 보면 알부자야. 그런 게 커버가 아니고, 그게 표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뭐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세상에 알리라. 응? 그게 뭐냐? 크리스천의 표지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다 해도 성경적인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랑을 판별해내는 특이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혀 모르고 예수 안 믿고 막 예수 미워하고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이 저놈 진짜야, 저놈 가짜야, 이걸 안다고요. 그 희한한 본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안 같아요? 자기가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와 부류가 다른 별종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지. 사실 같은 종이야. 그래요. 제가 저희 형이 불신자일 때 저희 교회를 데려왔거든요, 한번.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을 딱 만나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부류래요. 아주 탐욕스럽고, 네 목사 보니까 되게 탐욕스럽고, 우리하고 같은 부류 같대. 야, 그거 되게 난감하더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 뭐 지금 변화받았겠지만, 내가 뭐 맞다 그랬어요. 맞다 그랬어요. 아주 특이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특이한 능력을.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들은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크리스천이냐? 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딱 그래요. 네하고 나하고 대체 뭐가 다른데? 딱 그래요. 그건 뭐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 네 지금 교회 다닌다 크리스천이나 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다 그런 말 아니냐 이거예요. 그들이 볼 때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같은 부류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왜 다른 척 하냐 이거죠. 근데 같은 부류라고 우리가 같은 부류가 아니면 걔들이 먼저 알아보고 미워해요. 배척하고 막 열받아요. 저는 수십 번, 수십 년간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과도하게 특이하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사입이나 뭐 광신자로 비춰져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의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라는 빛을, 맛을, 향기를 내뿜을 수밖에 없습니다. 낭중지추란 말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예. 포켓 속에,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살을 찌른다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요? 예. 사마의 향기든 생미 향기든 하여튼 냄새가 난단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모든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비춰져야 됩니다. 로마 12장 17절. 아무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고린도서 8장 21절. 주의 눈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려 함이라. 주의 눈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려 함이니라. 제가 전에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취를 했는데, 서울 어디서. 그 집 딸내미 하필 고3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방세 안 받을 테니까 딸내미 좀 가르쳐 달라 그러대. 근데 그 집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귀히 여기는 뭐가 없어졌어요. 예, 목걸이가 없어졌다나 뭐가 없어졌나 이게 뭐 그래가지고 내가 의심을 받게 됐어. 졸지에 그 집에 사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부 다 하는 말이 이 사람 난 그 당시 그때 교회도 열심히 안 다녔어요. 그 당시는. 근데 거기도 전부 다 가족들이 하는 말이 얘는 일단 제쳐놓고 얘는 제쳐놓고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엄마의 아주 귀한 뭐가 없어졌다는데 당장 의심을 받게 생긴 거예요. 나 어떻게 뭐라고 변명하고 또 나 안 하고 결백을 막 증명하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불신자였어요. 그 집이 다. 그런데 딱 하는 말이 얘는 일단 절대 그럴 적이 아니라고 제쳐놓고 거기를 이제 치조를 하더라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건 그들의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요? 사람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8장 21절에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려 함이니라. 크리스천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크리스천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목사 앞에도 거짓말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이런 거짓말 엄청 해요.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지금 로마 12장 17절은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고린도서 8장 21절은 사람들의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합니다. 집사의 작은 요건이 뭐죠? 너희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정직하다는 평이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게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 7사람 뽑을 때 정직한 사람이 조건이었습니다. 정직하다는 평판인 사람.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잘 비춰지는 게 뭐냐면 정직입니다. 썩고 속이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직은 다른 무엇보다도 깊은 감동을 주며 사람을 달리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가장 큰 원인은 거짓과 부정직,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사기와 속임수는 참아도 친척한테, 친구한테, 믿었던 형제에게 사기를 당해도 분노하지만 참지만 말이죠. 평생 이를 갈면 못 참는 게 크리스천에게 사기당했을 때예요. 교회에서 사기당했다. 크리스천에게 사기당했다. 이거는 자기 형제에게 사기당했다. 이거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껴. 자기는 크리스천도 아니면서. 그 분노는 진짜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죽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잖아. 크리스천이 사기친 크리스천 하늘로 가고 지는 지옥 가면 죽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지어줘야 합니다. 평생. 평생 지어줘요. 이거 황당하죠. 저는 이건 많이 봤어요. 제가 젊을 때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 장로였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잊지를 못합니다. 교인들의 부정직과 부도덕과 위선은 사방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산 증언을 보여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 15절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의 빛들로서 빛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낮의 자녀니라. 빛의 자녀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빛들로 빛이 나느냐예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흠이 없고 무해한 자.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그게 크리스천이. 성도가 단지 교회 내에서만 교회에서는 예배만 보고 집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일만 전부라면 전혀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이 내 몸을 통해서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거기에 진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분리된, 성별된 정직한 삶을 보여줄 수가 없을 겁니다. 설령 보여줄 수 있다 해도 며칠이나 지속되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어렵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래도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데 너무 성경대로 살면 이제 광신자, 사이비밀은 욕먹죠. 성경대로 안 살면 위선자, 가짜, 가리지 날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저 싸이로 사냐. 이러면서 이래서 욕먹고 저래도 그럴 바에 차라리 광신자로 욕먹는 게 낫지. 응? 안 그래요? 광신자로 욕먹는 게 낫지. 여러분 소리 광신자도 아니지만 여러분 친척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무슨 소리 들어요? 말씀 침례교회 나간다 그러면 미쳤다 소리 듣다는 광신자라고 말이에요. 미쳤다 소리 듣죠. 솔직히 미친 건 없는데, 그죠? 별로 열심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삶에 관한 한 세상 사람부터 무슨 소리를 듣든 간에 그 개의치 말고 그 사람 어쨌든 간에 사이비든 광신자 말이다. 사람이 정직하다. 그 사람 진짜 신자는 신자다. 요런 말을 들어도 요런 걸 가지고 성경에 뭐라냐면 굿 레포트라고 합니다. 그걸 좋은 평판. 그 사람은 세상 살기 어렵지.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지. 그럼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살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늘에 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 안 맞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적합하지 부적합한 사람들. 아멘. 그런 평판을 성경은 뭐라고요? 좋은 평판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믿는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에 관한 한 거부하고 강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특히 자신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상이한 생활 방식을 포용하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바보에게 바보라 하면 성질을 내고 도둑에게 도둑님이라 할 때 열받는 것처럼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참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먼저 시비를 걸거나 불필요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 처세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순하게 온유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언제든지 싸움을 피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게 하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게 하거니와 부드러운 대답. 예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에게 가혹한 말을 하셨지만 세리들과 창녀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결코 가혹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독사의 세대야, 뭐 독사들아, 뭐 해치라 무덤아, 뭐 이런 거 들어도 막 끔찍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세리들이나 창녀들에게 또 연약한 사람들, 뭐 병자들에게, 마귀 들린 자들에게 결코 주님이 가혹한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혹한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형제들 가운데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은 매우 가혹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인지 시비를 거는 것인지 모를 행동을 하고 영적 전투를 했다고 자랑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로마 12장 18절에 너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너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괜히 싸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괜히 싸울 필요 없다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사랑은 온유하고 물에 영치 않습니다. 둘째, 성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로마 14장 18절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은 그 사람은 크리스천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이 한자 그럴 때 야, 누구도 끼워줘야지 누구한테도 전화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관두라고. 그 사람 어차피 불러도 안 올 사람이니까 관두라고. 그건 뭐죠? 인정한 거예요. 그 집안에서도 뭐 행사할 때 거기는 연락할 필요 없다. 뭐라고 인정한 겁니다. 일요일날 오라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수요일 저녁에 약속 잡자 그러면 그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금요일 저녁도 여러분 뭐 하면 안 되지. 내가 오늘 한 대 크게 쏠게. 가볼까? 그러지. 한 대 크게 쏠게. 뭐. 여러분은 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고는 그냥 음식을 따라 처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늘 건강하게 쏜다고 맛있는 집에 간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연락 왔어. 쏜다는데 내가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 보통. 오랜만에 연락 왔는데, 그죠? 한국에서 왔는데, 아니 뭐 오랜만에 만난 동기인데, 오랜만에 만난 친척인데,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친구가 말이지. 오랜만에 갑자기 연락 가지고 마귀짓을 해야 되는데 주로 뭘로 하죠? 음식으로 합니다. 맛난 음식 사준다잖아요. 맛난 음식. 성경 뭐라고요? 음식을 따라 처신할 것이 아니다. 음식을 따라 처신하는 게 아니다고. 여러분, 어느 날 뭐 먹으러 가느라고 교회 못 나왔다. 이거는 뭐 완전히 회개하셔야 돼요. 맛있는 거, 어느 호텔 요리 먹으러 가느라 못 나왔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받으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 말은 뭐 꼴통으로 인정받든지 광신자로 인정받든지 뭐로 받든지 그 사람은 신자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을 한 후에 그는 형을 만났습니다. 형 에사를 만났는데 형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고. 창세기 3장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아서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야곱에게 형 에사는 살인자고 강도고 자신의 원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주님과 다투며 싸우다 그분 앞에 굴복했고 새벽에 절뚝거리며 걸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룻밤 만에 완전히 변화된 것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어요. 변화된 건 뭐죠? 사람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변화를 받은 것은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하나 바뀌었어요. 자기 하나 바뀌었다고. 우린 때로 나와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결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뭔가 지금 트러블이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가족과도 틀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틀어지고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쩌면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교회에 갑자기 안 나오신다고는. 그 이유를 쭉 들어보니까 술을 마셨어. 토요일 술 마시고 깽판 됐으니까 일요일날 스스로 민망해서 교회를 못 나간 거죠. 한 번 딱 그 문제, 딱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딱 한 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다음부터 뭐냐,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해결을 받아버리게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교회까지 이제 못 나오게 된 거지. 다른 문제들은 전부 다 뭐든 핑계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주 작은 한 가지가, 아주 그냥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족거리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해서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교회 형제들하고 싸우게 되고, 교회와 싸우게 되고, 뭐 교회 안 나간다 그러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 그때는 핑계는 뭐,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내가 술을 마셨어요. 그러겠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각가지 이제 막 이야기 나오는 거죠. 각가지. 먼저 주님과 나와의 걸림돌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평안하면 일상 문제로 세상 사람과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이상하게 나를 긁어대는 모든 게 자연스레 감당이 돼요. 별로 어렵지 않게 감당이 된다고. 근데 내 속에서 좀 틀어져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먼저 시비 걸어요. 응? 트러블 일으킨다고. 셋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근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우리도 집에서 보면 말이죠. 저도 그렇고 어떨 때 애들 가르치라 그러면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어. 내가 싸우고 있으면 집사람이 흥분 가라앉혀라 그러고 집사람이 싸우면 내가 왜 그러냐 그래. 감다운 그래요.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어요. 뭐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다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냥 오손도손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오손도손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지나다 보면 뭐죠? 싸우고 있어 보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예, 은혜가 필요한 거지.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싸우면 듣는 애 뭐라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세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싸우는 관계로 바뀌는 거야. 문제 앞에 놓고 싸우고 있어요. 선생님과 학생이 싸우고 말이죠. 흔한 일이지. 근데 이 믿음이 아주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죠. 그 말씀의 신성과 신격과 권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의 신비라고 부르고 믿음은 모든 걸 이깁니다. 넷째, 여러분의 적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말이네. 여러분 적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위해 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로마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20절 21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촛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리를 파괴하고 배교한 형제들이나 믿음을 부인한 이단들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달리해야 됩니다. 세상 죄인들 향해서는 안타까움과 눈물과 연민으로 대해야 됩니다. 분별력 없는 형제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선포한 저주만을 기억하고 있다가 거리 설교에서 먹는 어리석은 일을 자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내가 어떤 죄인에다 용서받았는가? 이런 체험적 지식이 없는 형제들은 결코 죄인들을 향해 흘릴 눈물과 연민의 가슴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술을 제대로 체득한 형제들은 세상 죄인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눈물이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 원수나 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처세술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앙심을 품고 너희를 대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며 축복하고 선을 향하고 기도하라. 네 가지죠. 예.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앙심을 품고 너희를 대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냥 뭐 몰라서 하는 사람이면 내가 그렇사치지만 앙심을 품고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면 어떻게 되죠? 벼락 맞으라 그러지. 하나님 공의를 보여주옵소서 뭐 그렇죠. 하나님 공의를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그걸 기도하라요. 우리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범죄를 하거나 복음을 모독하거나 하나를 대적한다면 그의 육신을 멸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단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형제 가운데 어떤 사람과 후메네와 알렉산드를 죽여주시도록 기도했지만 동족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병사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동족들과 복음의 원수들 향한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었고 늘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말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섯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처세술입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과 함께 그런 자들을 친구로 사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했습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벗들을 만들어줍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친구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로우려니와 이게 뭐라고? 유유상종이에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세상 정부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가 뭐냐? 다 마지막입니다. 세상 정부에 대한 성도의 의무. 요즘 교회와 정치, 크리스천과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복음주의라는 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협회는 대통령 선거 때보다 굉장히 강력한 로비 단체가 돼요. 엄청난 정치 후원금도 하고 이 기독교 복음단체가 복음주의가 누구를 지원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은 정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요. 상당히.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기에 비하면 훨씬 더 미약합니다. 정치에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물론 뭐 그런 막간 교회들 빼고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상당한 우리도 이 미국식으로 이 교회가 상당히 정치에 좀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를 뽑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러다가 뭐 나라 진짜 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뭐 정치로 하면 자유, 시장 경제 이런 것들로 보면 소위 말하면 저는 뭐 우파 보수 뭐 이래 됩니다.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누가 분류하자면 당연히 자유가 가장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예. 시장 경제 이런 거 굉장히 옹호하는 쪽이죠. 사회주의 같으면 저는 아주 극렬히 뭐 경멸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 저는 뭐 일단 반공이고요. 일단 그냥 무조건 반공이고. 그럼 뭐 거기에 뭐 하자는 말은 뭐 전혀 동의 안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거를 계속 설파하는 거. 그건 좀 다른 문제. 그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걸 이제 막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걸 주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치화하는 거하고 는 다른 문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의 이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절대로 이건 분리될 수가 없다. 적극적으로 세상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들의 불의와 불로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런 부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구약은 신정일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요. 왜? 왕이나 통치자들이 바르게 해야 되네. 왜? 신정일치 국가라고요. 지금 이슬람 국가의 최고 법전은 그들의 종교 경전입니다. 의회에서 만드는 법이 최고 법이 아니고 샤리아에서 샤리아법, 무슬림 경전, 해교율법, 코란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 뭐라고요? 최고법이에요. 지금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율법은 왕이나 의회가 제정한 어떤 법보다 상위법이고 최고법입니다. 상위법이고 최고법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이제 기독교라 그래요. 소위 자기들은 기독교는 로마 캐톨릭이 이제 로마에서 정말 신정일치를 추구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초대 교황이었습니다. 황제가 교황이었다고. 영국 왕이 수장령이 뭐냐면 영국 왕이 교회의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는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이 한다. 그것이 영국 교회 독립입니다. 그 영국 교회는 그 교황에서 영국 왕으로 바뀐 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는 러시아 대주교 있죠. 전부 다 재정일치, 신정일치예요. 정치가 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본을 잘 보여준 게 로마 캐톨릭이었는데 교황청이 정한 규례가 그 교회 헌법이 모든 세속의 법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몇천 년간 통용이 됐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왕들 위에 있고 세속의 정치 권력을 지배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천들은 우리 침례교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종한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의 교리입니다. 그 침례교도들은 뭐냐면 세속의 정치 권력을 지배하거나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한다고요. 교회의 목사는 어떤 정치적인, 물리적인, 세속적인 권위나 권력이 없습니다. 뭐 말씀 침례의 목사가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 있느냐면 없다고요. 그래 여러분 소위 말하는 유럽의 국가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는 국가 공무원이었어요. 목사 자체가 국가 공무원이었다고.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 있죠. 목사는 국가에서 공무원증을 줘야 돼요. 이거 줘야 돼요.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분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침례교는 뭐냐면 전혀 반대입니다. 어떤 정치적, 물리적, 세속적 권력이 없고 어떤 국가적 지배를 국가의 힘에 거기서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도 거기 안 하려고. 이걸 이제 정교 분리라 그래요. 미국은 이걸 채택을 했어요. 정교 분리를. 그 로마 13장과 베드로 2장에는 성도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가 나오는데 로마 13장 1절 2절. 로마 13장 1절 2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여기서 말한 권력, 파워는 뭐냐면 세속 권력을 말합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그래서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니면 뭐 민중혁명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왜?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거역한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사람들은 그걸 뭐 엄청난 대단한 혁명을 일으켰다고 자랑하겠지만 하나님이 임명한 권력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력에 거역해서 하면 그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맙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남한이 북한한테 먹혀가지고 남한의 교회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한의 크리스천들은 그냥 지하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복종해야 됩니다.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지금 공산당의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베트남의 크리스천들이 베트남이 공산주의죠. 당연히 복종해야 됩니다. 한국이 일제시대. 그럼 당연히 크리스천들은
일제천황이 뭐 신사천방 안 하죠. 안 하고 하더라도 나머지 모든 권력에는 거역해야 되고, 거역하다 보면 당연히 맞거나 감옥 같이 죽겠지. 그거는 거기에 막 반체제 정부 운동하거나 정부 뒤업자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임을 당하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박해하지 말라, 종교에 잘 달라, 그렇지 않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쪽을 택해. 희한하죠. 하나님의 귀를 거역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인다 그러면, 죽인다 하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지. 이 정도의 복종은 없어요. 이 정도의 복종은. 크리스천들은 이 하나님이 정한 권력에 완전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복종한 거예요. 성경은 세속의 정치 권력가들, 행정 관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는 왕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간음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는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정국가에서는 처리가 돼요. 신정국가에서는 처리가 된다고요. 회당장이 아니면 제사장이 불러다 팰 수 있어요. 충분히 신정국가니까. 왜? 그 종교 권력이 뭐라고요? 세속 권력이라고.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출혈시켜버리든지 시민권을 박탈해버리든지 얼마든지 감옥에 가둬버리든지 심지어 사형해버리든지 다 가능하다고. 신정일 직구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이 크리스천에게는 그게 가능이 아니에요. 로마 교황도 가능합니다. 종교재판에 붙여서 다 죽였잖아요.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 잡아다가 종교재판 거쳐가지고 죽여버렸다고. 실제로 로마 교황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군대를. 그리고 경찰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이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세속 권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지에서 누가 살인했어. 그러니까 목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다른 형제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법을 집행할 사역자가 필요하죠. 그 법을 집행할 사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군인, 정치인, 경찰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지었는 자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너희는 말씀 사역이나 하고 교회에서 너희는 말씀 사역이나 하고 복음 사역이나 하고 나머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요? 따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칼을 차서 따로 권력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치 권력, 세속 권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 분리를 시켜준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교회와 정치를 분리를 시켜준 겁니다. 우리는 그거는 뭡니까? 아무 관여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간음했다,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걸죠, 그래요. 그럼 누가 집행을 하는데요? 셰리프가 오겠죠. 폴리스가 오든지. 그들이 사역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고. 정치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뭐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영토를 지키는 일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등을 막고 벌하는 것, 사기치는 것, 탐욕을 부린 자, 불공치, 그런 거 하면 뭐죠? 거짓증을 하고 하면, 우리가 거짓말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죠? 경찰이 해야지. 세속 권력에서 의회에서 정한 법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정치 체제와 상관없이 그들이 하는 일인데 주님이 이 일을 하도록 그들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세금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고 권력에 복종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 가지 조직 중 하나가 정부입니다. 나머지 둘은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셨고 다음 주는 사람 국가예요. 다음은 교회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현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고 모든 정부는 사탄이 조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세상 제도는 세상은 악합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 통치자는 마귀다. 이것도 성경 말씀, 이건 팩트.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누가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갖다 대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우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칼을
그래서 뭐 사람 죽이고 하면 사형해야지. 우리는 그런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뭐 마약하고 뭐 하고 하면 당연히 잡아서 벌금 내게 하고 감옥 가두고 하는 거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공평하게 집행 안 돼서 악한 자들이 이제 하니까 완전히 공정하게 의롭게 집행이 안 되는 게 이제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천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분명히. 크리스천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정부가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빌라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셨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라도가 주님 앞에 딱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는데 왜 말 안 하냐 할 때 주님이 그 권한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권한 받을 수 없다고.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워서 그 재판하게 하신 분은 뭐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빌라도가 크리스천이었어 그런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여론에 따라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공의롭게 재판한 게 아니라 그냥 여론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그렇게 세운 빌라도도 탄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종해야 된다고. 그 당시 왕은 누구였어요? 유다의 헤롯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헤롯은 신명기에 따르면 유다는 자기 형제들만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 헤롯은 이교도라고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 헤롯은 유대인으로 봐서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헤롯은 탄핵해야죠. 뒤엎어야 된다고. 그럼 헤롯도 하나님 세우신 왕입니다. 로마의 네로를 황제로 세우신 분 주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력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행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때 칭찬하실 겁니다. 세금을 비롯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는 다 행해야 됩니다. 베전서 2장에 보면 2장 13절 15절은 세상 제도에 복종하라. 17절 23절은 권세 있는 자들을 존중하되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들이 악에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그들은 악하죠. 그건 악에 동참할 필요 없다고요. 그들이 악할지라도 우리는 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냥 존중해주면 돼요. 그 사람 대통령 맞아요. 그 사람 수사이면 수상했죠. 하나님께 대해 어떤 모양으로든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막 바라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어요. 그는 아마 로마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요? 복종하라, 존중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을 법으로 강요할 수 없고 정치적 행위로 인류를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알므로써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된다면 뭐가 되죠? 일치하게 됩니다. 세상을 일치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늠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변화를 받으면 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내가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벗이 돼요. 세상의 친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느냐? 예.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은 우리가 세상과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의 말씀들을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저희 교회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하든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신앙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기본적 교리예요. 이 교리를 여러분이 이 교리의 틀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교리의 틀을 딱 잡고 있어야지 말쟁이들의 말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말씀들이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롭게 잘 다가와서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 진리의 틀, 말씀의 틀에 저희를 맞추어서 이 틀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형상으로 그런 변화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세상에 침과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날마다 변화를 받아 성장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장사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집내교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